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8장, 9장, 또 10장의 전반부 1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세상 직분, 그분이 새 언약의 충보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이하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 가지 권면들, 그동안 가르쳤던 교리와 교훈의 근거에서 실제적인 권면들이 쭉 소개가 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 내용에서 계속 앞에서 쭉 설명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 이것은 구약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왔던 제사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구약의 제사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제사로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죄를 기억하게 할 뿐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3절 가서 보면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제사와 예물을 이제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올 것이다 라는 그 시편의 예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6절 7절 보면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9절 가서 보면 그 말씀에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구약의 옛 제사를 폐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경영해 오시는 경륜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의 효력은 어떠한가? 12절 이하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이루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게 될 때까지 거기서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줘요. 13절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중보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이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표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의 제사. 영원히 단번의 제사로 그 모든 제사를 완결하셨다. 이런 표현도 히브리서가 독특하게 표현해주는 표현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28절까지 쭉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갖는 근본적인 차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18절 가서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신 일로 인해서 구약 시대에 반복적으로 드렸던 제사가 이제는 다 폐하여졌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성전 제사를 고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이제는 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다 무너뜨린 일을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성전 제사를 고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폐해버리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성전은 없어요. 더 이상의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우리에게로 옮겨진 거죠.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참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 땅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드려왔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분명히 말한 다음에 이제 권면을 덧붙여 주는데 19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지상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의 참 실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자 앞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분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보호자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 그 길은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주었던 휘장이 쫙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더 이상의 이제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사라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그 진짜 지성소는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참 형상인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21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 안적이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하는 사실과 원수들을 끝까지 정복하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느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걸 우리가 다르게 코람데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아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식,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힘써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여기서 또 거듭 반복해왔던 또 표현을 또 거듭 강조하죠. 13절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이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향한 권면은 그 다음에 이어져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서라. 공동체적으로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해라, 힘써라. 그리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이 더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그때 모이기가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고난과 박해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의 특징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겉세계에서 흩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여기는 모든 게 해당이 될 겁니다. 예배를 하는 일도 하고 그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고 이런 모임을 더 힘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은 고난과 박해 현실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큰 싸움에 맞서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더욱더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될 것이고 인내를 가져야 될 것이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하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10장의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룬 일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일이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한 겁니까?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또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챙기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더욱 힘쓰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깊이 나오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거짓말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남을 적당하게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을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세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흩어진 교회를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편히 쉼을 주시고 또 이 새벽 시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새로운 상계를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공경과 역경과 시련들이 저에게 닥쳐올 때 저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리,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처럼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간구를 올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